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사람들이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힘을 합치고 무슨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떠난 곳에는 패망밖에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모든 흥하는 역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패망하는 역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죠. 흥하고 패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에 맞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패망과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끝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9절에 이어서 10절에도 어떤 것을 시도해도 될 수 없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적하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사실 본문은 그냥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징표로 당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신다는 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정말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까? 아마 이런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강한 손으로, 강한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이사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부흥의 역사와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 가장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죠. 설교자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시대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의 설교 노트 때문이지 그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 아무도 백인 교회에 인디안이 올 리가 없죠.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7년이나 매주 준비한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매주 쓰는 마음은 어땠을까?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강한 손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말씀을 인도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설교가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만든 것이죠. 이사야도 당대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듣지 않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외쳤는데 이 말씀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이 이 이사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백성들은 반역자라고, 여기서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 자신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왕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 이 당시에 이 엄청나고 그 멋진 아이디어를 배척하는 것, 이것은 다 유다의 반역자들인 거죠. 이사야도 반역자고 예레미야도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말해도 그 반역자라고 너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해할 만하고 멋지고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주님이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주님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주님을 거룩하다고,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고백은 주님의 가장 깊은 본성이, 주님의 임재의 가장 큰 그 성격이 거룩함이죠. 주님이 거룩함을 선포하는 건 주님이 임재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아직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그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의 피난처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에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때인 것처럼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떤 말씀이 좋고 어떤 설교자가 좋고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 듣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근데 저 자신도 그런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오래됐고, 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신학생들 한국에서 교환학생이나 유학 오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교자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아무도 추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세상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말세가 온 것처럼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자연재난이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죠.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미국의 M2라고 하는 시중 통화가 4배가 더 풀려 있다고 하죠. 미국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달러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거죠. 광풍이 불고, 어제도 한 뉴스를 봤는데 뉴욕에서는 한 쌍둥이 형제인데 비트코인이라고 뉴스 많이 보십니까? 그걸 투자해서 13억 불을 벌었대요. 1.3 빌리언.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튤립 사기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을 대체하는 세계 기축통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과 수만 불을 투자해서 빌리어네어가 된 거죠. 두 청년이 아무 직업도 없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은 앞으로 수십 배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금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통화가 넘쳐나고 통화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통화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신뢰의 기초가 통화인데 그게 무너진 거죠. 세상이 휩쓸리고 있는데 어떤 광풍이 올지, 어떻게 밀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또 교회가 성소가 되어서 주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지킴을 받는, 늘 주님이 지킴을 받는 이사야 때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걸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는 거죠.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씀을 싸고 율법을 가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함부로 대하여지고 그의 율법이 타락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심판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사야도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비통했겠죠.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한국에 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와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죠. 근데 목회자의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분돼서 막 격렬하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과 대목회자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사실은 장로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하도록 둬야 된다고.
사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허위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릴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장로님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너지도록 그냥 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게 너무너무 귀한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왕국이 무너지는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사회가 번성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무너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아마 이걸 돌이키고 싶고 멈추고 싶고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뜻을 존중하고 그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표현을 여기 한마디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 그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땅에서, 그리고 그를 항상 소망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리라, 바라보리라. 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라는 것은 오보트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자를 부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신령한 것을 받고 신접을 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영을, 죽음의 영을 불러내는 거죠. 그 영은 용하죠. 용한 걸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묶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사라는 것은 야데오라는 말인데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는 뜻이죠. 아는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깨달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하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적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왔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항을 자기 중심 가운데 이해하고 파악하고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안에 있는 거죠.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 이런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픔이면 그대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주님을 놓치지 않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자들은 21절, 22절에 나오는 헤매며 곰고하며 굶주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고통을 부으시니까 지키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나 남은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은 다시 기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흑암과 고통 속에서 끝이 날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삶에 처한 자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주님을 붙들며 기다리는, 주님을 거룩하다 하고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그런 이 신앙의 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시며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신령한 뭔가 권세를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늘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옵거니와 주여 아버지여, 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의 축복하시며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 은혜의 문을 아직 닫지 말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